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눕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와가 나오죠.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타락한 사건이 3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대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십니다. 근데 3장의 말미에 후반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이 나무 잎사귀가 해가 쨍쨍하면 부스러지고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3장으로 끝납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열어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가인의 예물과 가인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분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대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그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제 죽인 살인자였던 대가로 이제 정착하면서 살지 못하면서 또돌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당할 벌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를 해치던 자에게, 너를 건드는 자에게 내가 벌을 7배나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 역시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로 인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창세기 6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홍수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사람 지으심을 후회할 만큼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6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었죠. 그 어디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장면이 6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 이 방주의 공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홍수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 홍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8 식구만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것을 알렸고 방주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 암수상식을 또한 그 배에 채우게 되었죠.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방주에서 내려오는 순간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있지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아니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 베드로는 회개를 했지요. 회개라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은 20냥으로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주님을 팔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많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 경건한 자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말을 말하고 두 마음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혀가 하나님을 이길 것처럼 함부로 말을 놀리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변질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대단히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연보기를 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우리 늘 언제나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나의 관점, 나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관에서 우리의 이 어리석은 머리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과 함께 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주를 닮는 자들이 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초청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연포교회 성도들이 우리 연포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는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조건 심판하고 무조건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먼저 예수를 알고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입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통로가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려는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가련한 자들,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전한 지대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시대가 많아지는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 세심함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부터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에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